승리한다 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삶, 또 감사의 삶,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삶, 주님과 소통하는 삶,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값진 것을 발견하며 영혼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하듯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글을 안 읽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영상은 안 보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거는 그 형식적인 출석 체크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유튜브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고 페이스북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거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힘쓰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부단히 이 말씀을 더욱 상고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5단계의 방법을 통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악한 부분들이 저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들을 선한 부분과 비교가 되면 선한 부분을 제가 바꿔가면서 승리해야겠다라면서 삶에 적용을 하면서 가장 먼저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시원하게 뚫려지지 않을 때 또 찬송을 합니다. 또 보혈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적용점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썼지만 이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제 양식으로 담으면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하루가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루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듯이 계속해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을 비춰봅니다. 비춰보면 잘했던 부분, 잘못됐던 부분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잘했던 부분은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또 바로바로 회개를 합니다. 또 제가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욱하고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고, 화가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났을 때 그때 또 화냈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잘못을 또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는 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제게 오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구절 올리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영적 생활이 유익이 된다면 해보십시오. 저는 종종 합니다. 이 본문을 방언으로 읽습니다. 방언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방언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기 원하시면 또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시험과 또 마음의 상처 입은 그런 마음, 생각, 환경에 대한 시험이 있을 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이 기도를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듯이 이렇게 그런 기름 부음을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저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중에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있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이 방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만이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된 이 방법을 잘 사용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그릇 되기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는 그런 그릇. 밤 12시에 불러도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새벽에 불러도 예 주님 대답할 수 있는 편안한 그릇. 주님이 이렇게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널 쓰고자 하는데 시간이 되겠니? 주님은 그냥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그렇게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제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런 간단한 초청에 대한 기도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지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넘기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을 함께하지 않는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넘겨줘서 시험당하게끔, 그거는 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싸움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과 10절을 같이 봐야 돼요. 지난주 본문 9절과 10절. 공회에 넘겨졌죠. 그리고 매질을 당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그것을 복음을, 왜 그것이 복음이 증거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불편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시험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에 끌려갈 수 있어요. 회당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재판에 넘겨진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왜요? 로마 치하에 있을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로마 신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숭배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요. 끌려가서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고통을 당하고, 또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을요,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에요. 한 민족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민족이 예수를 다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이 확장되기로 하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부여하신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각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다 믿으면 좋지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 드신 씨앗을 다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는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계속 뿌렸는데도 거절하는 영혼은 그 생명이 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나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한 민족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흩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고 땅끝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국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격려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서야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금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고난을 받으니까 이유 없이 내가 잘못을 했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남편이 전과 5범이에요. 5범인데 그 집사님이
있는 그 목장을 제가 한번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인생에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남편이 5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5번이나.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남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들도 하시고,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당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격려와 명령으로 받으면 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모든 민족. 유대인은 먼저 택함 받았죠. 하지만 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현재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도 그때 변호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말한 그것이다 라는 얘기는 변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재판장에 넘겨졌을 때, 넘겨지다라는 그런 말은요,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파라, 뭐뭐 곁에, 디돔이 주다. 뭐뭐 곁에 주다. 재판장이 끌려가서 줘버린 거예요. 넘겨져서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잘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최선을 살아가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말이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과 대가도 없이 그저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말하시겠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그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무시한 채 이 말씀만 딱 따다가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세례와 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례, 잔, 이 고난의 잔, 고통, 십자가에 짊어짐의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인지도 모르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미리 염려하지는 말아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러면서 삶의 경건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은 부책임한 행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에 넘겨지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단, 징계, 훈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응답될 때까지 파고드는, 이 돌파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철화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제게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헌신이요, 수고요, 대가입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다 필요한 대가입니다. 헌신입니다. 수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기 공로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래요. 쉬는 날도 가지 말래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직장은 생계예요. 이거 관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를 만큼 가장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대로 하십시오. 기도 응답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되게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오늘 1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황제를 가이사로 모시지 않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태형도 받고, 불에 태워도 죽고, 목 잘려도 죽고, 교수형도 받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시험이 이 말씀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마지막 때는요, 어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지 모릅니다.
미혹은 마귀가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그 미혹이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미혹이. 우리는 이미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쓰러뜨린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마귀도 다 음부로 다 가버립니다. 다 제압해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의 싸움이에요.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에요. 물질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 주관자들, 만몬과의 또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도 절대로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바른 길로 인도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색안경 끼고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믿는 자들도 사용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해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일은 있습니다. 어떠한 채널로 우리들을 향해서 고난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핍박받는 세상, 오늘날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그 자체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 놓는 그런 이몽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동상이몽,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생각 갖고 있다? 부부가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감동도 받고 또 깨닫게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자가 필요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 본인이 감동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또 감동받아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또 들으시고. 그런데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돕는 사명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예요. 교회는 본인이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쓰임받는 것인데, 본인이 어떻게 교회를 돕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돕습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생각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다 빼어내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를 집어넣어 줬을 때 내가 바른 신앙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제가 개척해서 세웠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다른 곳에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자체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온라인 교회에 더불어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국의 백성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값진 거예요.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별로 없어도 좋아. 하지만 많아도 좋지만 적어도 좋고, 근데 제 중심에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대하듯이, 한 성도를 그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름 부어주신 대로 섬기다가 저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이 공동체를 통해 순종하다 보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집니다. 내가 훈련되지 못한, 인내하지 못한 부분을 참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성장되어집니다. 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기름 부으심도 받게 되고, 이렇게 환경 가운데 돌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또 목회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열려질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하게 또 다른 쪽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특별하다는 표현보다는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재능대로 부여하신 기름 부으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힌 것도 열려지고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돌아오게 되고 어둠의 영도 제압돼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증적인 이야기예요. 예언의 말씀은 항상 일어날 것이니까 항상 있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분 나쁘다 확 이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어 이러면서
내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요. 여기서 말씀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미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합니다. 미세오. 기억하기 쉽습니다. 미세오인데 뜻은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사람과 신의 영역 가운데 인간의 적개심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이런 적개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죄가 가득 차서, 어둠이 가득 차서 마귀의 미혹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은 항상 싸웁니다. 그럼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갑니다. 저도 넘어가요.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해도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딘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견딘다는 얘기도 휘포메노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누구한테 머뭅니까?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안에 모든 환경들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머물고 기다리고 참다. 인내하고 같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견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다고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기우뚱하려고 했을 때 진리로 우리를 샥 감아줘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고, 근데 진리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생명 닿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셨을 때에 너 뭐하다 살다 왔니? 물으시면 예, 제가 이렇다 왔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무장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라. 끝까지 견뎌내라. 저는 말씀 받은 종으로 말씀 제대로 전해라. 전하고 제대로 살아라.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 잘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 빛이 광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이고 끝까지 주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시고 자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붙들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풀어야 될 건 풀으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믿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남지 않았고 50년, 60년, 아니 100년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저도 눈 감았다 뜨니까 이제 중반이 되더라고요. 40대 중반이 됐어요.
내일 모레 50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사 1년 차 때는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교만했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주셨어요. 목회자의 눈물이, 목회자의 기도가 주의 전을 다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이 무슨 그런 헛소리가 있냐고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인지.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한 심령 갖고 낮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물으십시오. 물으시고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사셔야만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은혜도 받으려면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땅의 기름진 복 먼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안 주셔도 돼요. 이러면 안 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자로서 살고 거룩한 성부로서 거룩한 성빈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합니다. 성빈은 성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성빈에게 흘려줌을 통해서 그렇게 흘려나갈 때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미움을 받아도 이제 무장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가 되시니까 그 방주 대신 그 배에 딱 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